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제 아들들 둘이 있지만은 두 사람 자리 딱 차니까 기분 굉장히 좋네요. 벌써 10월의 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용 씨의 10월의 마지막 밤을 늘 생각하는 가사가 떠오르는 10월의 마지막 밤이 이제 조만간 다가올 텐데, 그래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죠. 그 운치를 즐기고 그 감성을 즐기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예수를 즐겨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즐겨 하면요, 사실은 그닥 뭐 다른 거에 감흥이 별로 없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하면 다른 거에 눈 돌릴 틈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가장 좋아하면 다른 거에 눈 돌릴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봐요. 내가 요즘 많이 세속화됐나? 자꾸 뭐 가요가 이제 종종 이제 같이 동행하는 도와주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이 가요를 워낙 좋아하니까 제가 틀어주는데, 듣다가 보니까 저도 이제 모르게 찬양보다 그게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찬양을 다시 듣는데, 사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나는 의도치 않게 같이 들었는데 내 안에 박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잘 담고 있고 찬양을 많이 듣는 게 참 중요하다. 우리가 세상 유흥 즐기는 것도 뭐 제가 뭐라고 못해요. 그런데 세상 유흥 즐기다 보면 주님의 것이 사라져요. 영적인 은혜가 사라져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면서도 무엇을 하면서도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더 밀접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5장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하면서 사도들의 고난, 사도들이 받는 핍박, 사도들의 역사,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감옥에 갇힌 사도들, 이 풀어준 주의 천사는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성전에 가서 서서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해라. 이 사명 하나 딱 받아요. 그래서 주의 천사 명령 듣고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 새벽에 나아가서 성전에 서서 들어오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요. 자, 사도들을 재판하려고 이제 다음 날이 아침에 돼서 사도들을 재판하려고 이제 공회 대제사장이 경비대장을 불러서 끌어오라고 합니다. 딱 갔는데 분명히 간수도 서 있고 문도 잠겨 있는데 안에 딱 문 열고 들어가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옛날 감옥은 지금처럼 뭐 건물로 그런 게 아니고요. 토굴이라고 얘기하죠. 땅굴 감옥이에요. 동굴 감옥을 얘기해요. 지하 감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뭐 안 보이잖아요. 횃불이 있어봤자 안이 보이겠어요. 들고 안에 깊은 곳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당황하게 그것을 보고 이제 와서 대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하죠. 대제사장과 같이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공회 사람들이 다 당황했더라. 근데 당황하던 그때에
아침에 같이 오던 공회원인 것 같아요. 어느 한 사람이 얘기를 하죠. 당신들이 잡아왔던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사람들 가르치고 있더라. 그래서 경비대장과 경비대원들을 보내서 다시 잡아오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진지하게 듣고 있던지 사도들이 가르칠 때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진짜 진지하게 듣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잡아가려고 폭력을 써야 되는데 말씀의 본문에 보면 폭력을 쓰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잡아갔을 때 보통 어떻게 하면 몇 대 때리고 데리고 갔던 거예요. 평균적으로는. 근데 폭력을 쓰지 않고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폭력을 쓰는 순간 자기들도 돌 맞을까 봐. 폭력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지요. 그래서 갑시다. 그러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참 대단해요. 안 가면 될 텐데 그걸 또 가요. 자, 이렇게 간 다음에 이제 오늘의 마지막 5장의 모든 내용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서 뭘 하냐 하면 왜 이 일들 하냐라고 시작을 하죠.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우리가 이 이름이라는 것은 이 이름이라는 게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이 지금 공회원들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흔한 말로. 그러니까 각 지파의 장로들, 또 대제사장, 제사장,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공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각 지파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공의회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산헤드린이라고도 하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는 예루살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 사형의 권한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재판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잡아와서 뭐 했냐면 종교 재판한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온 예루살렘을 너희 가르침으로 가득 채우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구나. 이들은 예수의 이름을 자기 입으로 꺼내는 것조차도 싫어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개역개정에서는 이 이름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꺼려했으니까요. 뒤에는요 너희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하죠. 분명히 이 너희 가르침은 뭐예요? 예수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의 이름조차 꺼내기 싫어했던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의 예수의 이름의 피에 예수의 책임을 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책임을 자기들한테 돌리려고 한다는 거죠. 사실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나는 이 피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피의 모든 저기를 자기들한테 돌리라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산헤드린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저주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책임지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미 봤잖아요. 이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뭐예요? 병든 사람이 나았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떠나갔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니까 이건 분명히 뭔가 위협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앞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4장에 보면 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사도들을 한번 붙잡았어요. 붙잡아서 감옥에 놨어요. 그래놓고 놓을 때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하지 말라고 경고한 부분이 4장에 이미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을 말릴 수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죠. 또 천사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즉각 수행을 했던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이 말한 것을 좀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하시는 것, 왜 그러셨을까? 또 우리가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자, 그럼 대제사장의 말을 통해서 볼게요. 첫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경고했잖아요.
자,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건 우리들은 너희에게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명령을 명령하지 않았던가라고 원어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직역으로 하면 분명히 나는 너희에게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명령을 했는데 너희 왜 이 명령 안 지켜?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주 강력하게 명령했던 거예요. 아이들한테 명령할 때 너희가 하면 안 돼. 이렇게 보통 얘기하면 어때요? 예, 아이들은 안 듣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마음이 죄송합니다. 마음이 쪼그라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너 이거 하면 와서 혼나고 만약에 그거 해서 걸리면 아주 맞을 줄 알아?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강력하게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안 하잖아요. 방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든 뭐라도 와서 근처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위협이 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통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도들이 말한 게 잘못된 게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떠나가게 하고 못 먹는 사람들 나누어서 부유하게 해주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뭐 했어요? 자신들의 자리가 위협받고 자신들이 빼앗길 것 같으니까 위협하는 거예요. 또 잡았어요. 그러니까 종교 재판을 하지만 사형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 뒤에 말씀 보면 어떻게 해요? 때려서 놓아줘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 딱 보면, 마가복음 딱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종교재판 받으시죠. 이 사내들인에서 종교재판 받으세요. 그 다음에 자신들한테 사형의 권한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끌고 가요? 그 당시에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끌고 가요.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형시켜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사형의 권한이 없으니 당신이 딱 정식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알아요. 자기들이 죽일 권한은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매질만 좀 심하게 해서 놔주는 거죠. 이런 것이 뭐예요? 협박이고 위협이에요. 사도들은요, 이러한 협박과 위협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무시하죠. 이 4장에 보면 이 협박이 처음이 아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앞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4장 1절부터 21절에 보면 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경비대장, 사두개인들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사도들을 잡아와서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얘기해요. 뭘 싫어했다고요? 세 가지 얘기했죠. 두 가지 얘기했어요. 예수의 부활에 대해 전하고 가르치는 거. 이걸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뭘 안 믿었다고요? 부활에 대해서 안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의 복음 자체를 곧 뭐 한 거예요? 자신들의 위협으로 느끼고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에 보면 이것이 더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전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미 한번 경고한 거예요. 자,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4장 19절 20절 한번 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강하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어떻게 해요? 오정에서 지금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인지 한번 판단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5장 29절에 넘어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번역에 보니까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마땅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고 소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한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되돌아볼게요. 앞서 사내들이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유대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그건 껍데기인가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때 이 마땅합니다라는 말에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분노가 여기까지 차올랐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변론하는 것에 너무나 분노해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제는 그전에는 뭐예요? 말로 경고하고 위협하고 놔줬다면 이제는 죽이려 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들었어요. 사도들은요, 대제사장의 협박이, 위협이 통하지 않음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공회의 협박은 사도를 위축시키지도 못하고 또 사도들에게 아무 영향력도 주지 못했어요. 이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마음가짐이라고 전 봐요. 우리가 신앙의 마음가짐을 딱 가질 때에 꼭 가져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께 순종.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명은 굉장히 중요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나쁜 일이 아니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의사들이 왜 중요합니까? 생명을 살리잖아요. 병을 고쳐주고 부러진 뼈를 맞춰주고 아픈 곳을 낫게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의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의 영적 의사의 일들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것이 목회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동일하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요, 영적 의사로서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박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로요, 교인들의 생각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흔한 말로 죄송합니다. 좀 유약해졌어요. 세상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이것은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조금 더 과장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야, 이 교회가 옳은 방향인 건가? 막 이런 생각들 하더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은요, 세상과 사람들의 말과 태도에 눈치 보지 않는 담대한 신앙의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사도들이 2번이나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오는 것은요,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멈추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기 위해, 보여주기 위해 4장과 5장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위협의 상황에서도 사도들은 매우 담대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복종함이지 사람이나 세상에 대하여 눈치 보며 신앙생활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우리도 우선순위를 둬야죠. 내 마음가짐이, 내 생각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순종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이에요. 더불어 한 가지는요, 지금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 모여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것처럼 지금 보여지잖아요. 실제로 이들의 삶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의 방향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내 삶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느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건 우리가 깨어져야 될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전히 내 안에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태도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영적 성장은요, 내가 무엇을 하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께 마음 두고 살 때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영적 성장하기 위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외에는 없어요. 내가 영적 성장을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무릎 꿇는 삶이 그래서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눈치 보기 시작하면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위협의 대상만 보며 그가 나를 어찌하지만 않으면 난 살겠네,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가정폭력 하잖아요. 당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분명히 나와야 된다는 건 안 돼요. 근데 폭력을 당하면 그 당시의 고통과 위협이 두려워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되면 아는 순간 뭐 해야 돼요? 턴해야죠. 바꿔야죠. 뛰쳐나와야죠.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되죠. 지금 이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 얘기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바라보고 더욱 밀접하게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 담대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영적으로 산자가 돼서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놀라운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 가르침으로 예루살렘을 가득하게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28절 중반절,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우리 얼마나 놀라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믿고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 맨 먼저 생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본 진영 안에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 이 유대교의 사람들이 얼마나 위협을 느끼고 있었겠어요. 이미 공의원들은요,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심지어 많은 사람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러 나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4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이 부분을 매우 또렷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 합치면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이 당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자와 어린아이는 사람의 수에 치지 않았어요. 장정,
장정, 제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인원만 남자의 수로 쳤어요. 사람의 수로 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에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라는 건 남자만 5천 명이지 장정으로 친 수만 5천이지 플러스 알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과부와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많이 했어요. 앞서 우리가 말씀 봤잖아요. 5장 초반절에 가난한 이가 없었다라고 그랬죠. 부자인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서로 공평한 위치로 내려가고 높여주는 일들을 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놀랍고 선한 일을 했는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은요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위협을 느끼며 산 거죠. 자, 그때 이 복음의 내용 뭘까요? 30절에서 32절에 사도들은 이 복음의 내용을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은요, 사실 4장 8절에서 11절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우리가 4장 8절에서 11절 한번 볼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 앞에 섰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물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 이런 일은 예수님 때도 있었어요. 주일에 이 혈루병자 여인 치유하거나 손 마른 자를 치유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일로 보고 비난하고 힐난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과연 무엇이 옳으냐라고 예수님 사람들에게 역질문하죠. 무엇이 선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건 똑같은 얘기예요. 이러면서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버림받은 것 같았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왔잖아요. 왔는데 이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을 살리신 분 하나님께서 건축자의 어떻게 해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건 영적 집, 천국의 모퉁이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는 전할 게 없고 여러분이 받아들일 가장 귀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공의인들은요 이미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4장에서 이 말을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베드로가 이 말했을 때 이 공회원들은 뭐예요? 흔한 말로 깜짝 놀란 거예요. 무식한 어부인 줄 알았는데 배우지도 못해서 말도 버벅거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똑똑하게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5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너희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너희가 너희 가르침으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너희 가르침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이들에게는 이 복음이 복이지만 믿지 않고 위협으로 느꼈던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에게는요 예수 복음이 곧 뭐였어요? 예, 이들에게는 수치가 되었어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많은 사람들은요, 사도들은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끝까지 멈추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딱 중요한 핵심이 있죠. 굉장히 간단해요. 첫 번째 뭐예요? 나무에 달아 죽인, 즉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를 누가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두 번째 뭐 했어요? 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뭐로 삼으셨다?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여러분, 믿는 이들에게는요, 예수는 우리의 임금이요 예수는 우리의 구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앞서 이 부활에 대해서 감추려고 뭘 했다고 그랬죠? 돌문을 도로 굴려놓고 경비원들의 입을 돈을 주고 막아버렸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입을 막아요. 그리고 거짓 소문 내죠. 제자들이 시체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전히 믿고 그렇게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도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으셔서 이스라엘이 예수 믿는 자 사람마다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 될 수 있는, 왕노릇 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는 이들에게는요, 여러분, 우리가 왕노릇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다. 자, 베드로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음과 같은 자세를 되길 바라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앞서 이 사도행전과 너무 매칭이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4장과 5장에서 뭐 했어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에게 변론하고 있잖아요. 복음 전하고, 그죠? 그런데 미리 준비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설교 준비를 진짜 3, 4일 동안 생각하고 묵상하고 본문 가지고 하면서 저 하나 쓰는데 베드로 사도가 그랬겠어요? 그럴 틈이 없죠. 가난한 사람들 먹여야죠. 사람들 돌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장 넘어가면요, 이 일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 썼고 힘들어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말씀도 전해야 되고 가르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또 뭐 사람들도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분업화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있었겠냐고요. 저는 솔직히 바빠서 준비 못하겠어요. 즉흥적인 설교할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앞서 우리가 32절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따라 말씀을 하는데, 근데 베드로가 아까 베드로전서 3장 말씀 딱 통해서 보면 우리로 주 안에서 거룩하게 준비하고 있고, 두 번째로 뭐예요?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뭐하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말씀, 자기가 경험한 것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여기 4장과 5장에 베드로 사도가 이 사내들인 공의원 회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잘 보세요. 막 분노하면서 큰 소리로 얘기했을까요? 아니에라는 거예요. 네. 목소리에 힘은 있었지만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의 말씀처럼 온유함으로 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가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혈기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말 그대로요, 말보다 행동이 먼저 앞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뭐 신학을 했겠어요? 뭐 언어학을 배웠겠어요?
그 당시에 유행하던 수사학을 배웠겠어요? 없지요. 제가 제 야고보서 들어가고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야고보가 똑같은 예수님의 형제. 근데 이 예수님의 형제라도 그 당시 뭐 좀 어느 정도 살만한 형편은 되었겠지만 그 공부할 만한 위치에서 수사까지 배울 만한 위치였겠느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니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역사가들이나 신학자들은요, 야고보가 수사학을 배웠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럴 만한 뭐 누가 있겠어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 중에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지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율법 교사였어요. 이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2장에 내가 가말리엘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엄격하고 철저하게 배웠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고 진짜 엄격하게 가르쳤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변호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늘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묵상하고 있어야 준비되는 거예요. 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계신가요? 내가 생명을 얻고 있는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질문이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김포 살았는데 김포 쪽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 똥 갖다 버리는 곳이 있었어요. 저희 초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몇몇 아이들이 몰래 그곳에 가서 깊지 않으니까 막대기 휘휘 저어서 걸러 나오는 금 목걸이, 금 반지 찾아오는 애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쓰레기장 매립장에서도 그랬어요. 지금은 전혀 다른 곳이 됐지만 고급 아파트들 들어서고 하늘공원 딱 생기고 그랬잖아요. 근데 옛날에 안 그랬어요. 근데 그곳에 갔다 버리면 똥냄새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직업 가지고 천박하다로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아니죠. 우리는 내가 있는 상황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의 구원의 간증을 듣고 구원받을 일들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고 또 뭐라고 그래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자, 이 선행으로 너희를 욕하는 자들이 부끄러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첫 번째, 이제 우리 잘 해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첫 번째, 내가 예수 믿은 구원의 간증을 한번 쫙 정리해보자. 잘 정리해보자. 한 3분 내외를 잘 정리해봅시다. 제가 청년들한테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구원 간증을 하는데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3분 내외로 또렷하게 얘기하시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적어오게 해서 발표도 하게 해요.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힘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뭐예요? 우리는 늘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안 믿는다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라고 해도 함부로 욕하지 말아요. 세 번째,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데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선한 일을 하면서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반드시 열매 맺는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바울 사도의 얘기예요. 우리도 이렇게 영적으로 복음에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권면은요, 우리에게 힘든 것을 이해하게 하고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키 타보셨어요? 운동을 처음 시작하면요, 초급자 코스 딱 한 번 해보고 저쪽 가서 상급자 코스에 스키 타는데 그러면 탈 수 있나요? 못 타요. 제가
친구들과 소급자 스키 딱 타러 배우고 친구들은 이미 잘 타는 아이들이니까 상급자 코스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에이 몰라 중급자 한번 타보지 갔는데 웬걸 아찔한 거예요. 내려오고 나서 저는 그날 못 탔어요. 근데 복음은 달라요. 처음 믿는 자가 오래 믿은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요. 처음 믿은 자가 오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능력 있게 복음 전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스키 타는 것, 운동하는 것과 다르죠. 솔직하게 제 경험으로도 보면 전도 훈련을 받아도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요. 전도 훈련 안 받아도 몇 명이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구원받은 은혜를 잘 가지고 있느냐, 매일 묵상하며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들라는 거예요. 다시 베드로 사도의 말로 돌아가 본다면 결국 복음 전도는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기뻐하는 사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은요, 예수 믿어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해요. 베드로가 항상 준비하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매일 예수를 묵상해야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복음은요,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전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을 닫고 있다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 볼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지금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주의 소망을 품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시온산으로 올라갑시다. 높은 산으로 올라갑시다. 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길들이 됩시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 말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좋은 조력자도 만나요. 33절 이후로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없이하고자 하는 말을 새 번역본에 보니까 죽이고자 할세라 이렇게 나와요. 죽이고자 할 때 갑자기 34절에 가말리엘이 툭 튀어나오죠. 근데 이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냐? 가말리엘을 34절에 뭐라 그러면요, 율법교사 또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난 이 종교적, 신앙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누구를 가르쳤다고요? 바울을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속설에는요, 전설에는요, 이 가말리엘이 나중에 비밀리에 예수를 믿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마 변론하지 않았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해봐요. 가말리엘이 예수를 믿었기에 변호하지 않았을까. 근데 가말리엘이 중재를 하는데 뭐라고 중재하냐면 이렇게 중재를 해요. 만약에 이들이 전하는 것이 사람이 전하는 것이면 무너질 것이고, 여러분 이거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지 않았냐. 분명히 들어섰다가 몇백 명이 따랐는데 그 사람이 죽자마자 다 무너졌다. 그러니 이들이 전하는 것도 사람이 전하는 것이면 무너질 것이고, 진짜 하나님이 전하는 것이면 하나님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이 일어나면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터이니 이들에 대해 간섭하지 말자. 여러분 굉장히 지혜롭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하지? 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잘 하잖아요. 하나님이 불러다 세우고 야, 너 가서 해. 가서 해.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못해요.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그 가운데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저는 말이 어눌해서, 말 주변이 없어서.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니? 이 이야기가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반드시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 아내와 남편들을 향해서 우리 성경적인 의미로 뭐라고 그러죠? 돕는 배필이라고 성경엔 얘기해요. 그러니까 돕는 자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자, 공의회 회원들은요,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사도들을 매질한 후에 놓아주죠. 자, 근데 이때 사도들이 겁나서 또 안 하나요? 아니요. 뭐라고 그럽니까?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이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얼마나 참 즐거워요. 매 맞는데 즐거워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들은 매를 맞아도 뭐 했어요? 기뻐했더라는 거예요. 내가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저건 내 이 말씀 딱 보면서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너희가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 그게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인가를 예수님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신약에서 예수님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후로 올라가신 이후로도 수많은 예수 만난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실제로 죽음이 내 삶 가운데 있어도 그 모든 복음 전하는 일들은 멈춰지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고난과 핍박과 위협을 견디어내고 더욱 힘있게 능력 있게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고난받는 것이 기쁨이라는 바울 사도의 말을 기억하면서 사도들처럼 기쁨 가운데 더욱 은혜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제 멈출 수 없어요. 이것이 사도들의 마음이었듯 우리들의 마음이길 소망하고, 또한 그러한 멈추질 않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귀한 은혜의 말씀 주셨습니다. 사도들이 분명히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담대히 말하며 생명의 길을 전해주는 그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둔 자들의 모습인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힘이 될 때에, 틈이 날 때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만난 예수님을만 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 믿는 이들이 늘어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확정되어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더욱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그 입술에 늘 기쁨과 은혜와 감사의 고백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